사랑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날마다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가 부족함 없이 풍요함 가운데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론 고난 중에 있어 공고할 때에도 참 평안을 간직하고 주님을 바라고 구원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심 공동체에 각각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에게 소망 중의 치유를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을이 지나고 모든 추수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이 시절에 주신 분도 허락하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마음이 지나치게 빼앗기지도 상하지도 않도록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오직 상상하지 못한 축복으로 예배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학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하심의 각 셀들에서 나누는 참 감사와 기쁨, 간증들이 주님께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한동하심과 라이프 하심에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가 창세기 수련회에서 더욱 깊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에게 매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특권을 토요하심 예배에서 누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서부터 28절,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20절서부터 24절까지 5절을, 그리고 은영 자매님이 25절서부터 28절까지 해서 4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3장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량,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믿을 때에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요사이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를 통해서 조금 더 적용해서 깊이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욥은 구약 시대에 오늘 이 로마서 3장이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욥은 그 대부분이 자신이 의롭다 하는 그 논쟁으로 대부분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 오늘 이 본문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이 욥기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욥기가 실제 있었던 사실인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쓴 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옛날 구약 시대에 이 욥기는 너무나 놀랍게 오늘 로마서 말씀이 얘기하는 그 복음으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이 로마서 3장 말씀에 비추어서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욥이 세상에서 가장, 여기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그거를 제가 오늘 로마서 말씀에 비춰서 다시 얘기해 보면 욥은 세상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욥이 졸지에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통 중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면서 욥은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이 왜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겪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계관은 율법적 세계관인데, 그 율법적 세계관은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으면 환난과 고통이 오지 않고 이 땅에서 복과 축복을 누린다는 그런 세계관이죠. 그리고 이런 욥을 위로하려고 평소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오는데, 이 친구들도 욥과 똑같이 이 율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욥이 이런 고통과 환난을 겪으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꾸짖는 거예요.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그래서 욥이 이 친구들과의 사이에 긴 논쟁을 합니다. 이 욥기가 한 40장 되나요? 근데 그 중에 한 30장 정도를, 챕터 한 30 정도가 이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얘기들이에요. 저는 종종 이 욥기를 읽으면서 아니 뭐 이 얘기를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친구들하고 싸우는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써놨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루하고 긴 얘기가 이게 인류의 역사구나. 이게 구약의 역사고 우리 인류가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긴 세월을 마치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고 싸웠던 것처럼 그런 긴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욥기 27장 1절서부터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또 풍조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친구들에게 욥이 하는 말이죠. 욥은 친구들은 욥이 네가 그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이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기의 죄나 잘못이 없으면 참으로 대단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셨어요. 사탄에게 한 말을 보면 이 순전함을 가지고 욥은 친구들의 끊임없는 오해와 반죄, 괴롭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사람을 이길 수 있구나. 이거는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세상, 이건 뭐 모든 세상이 아니고 사람을 이길 수 있지요. 돌이켜보면 우리 인류 속에서 과거 성현, 예를 들면 공자의 유교, 불교에서도 이 원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담대하고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욥기를 자세히 보면 욥은 이 순전함을 가지고서 사람만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기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런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욥은 이 순전함, 자신이 갖고 있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양심의 순전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도 욥의 양심의 순전함을 귀하게 보셨지만 내 양심의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욥기 40장에 보면 40장 1절서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넣어놓으신 거죠. 우리 인간은 동물들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비록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양심은 사람에 따라서 또 내 수준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사람 사이에만 이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심지어 같은 사람 안에서도 언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양심에 충실한 삶은 중요하고 내 양심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면 그것은 아주 가치 있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7절서부터 30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마 욥은 간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으로 여인을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양심은 자책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간음하는 행위를 한 것만이 아니라 여인을 보고 한 번이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게 율법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욥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이 들거나 경험을 한 적이 없을까? 아마 이런 율법의 기준을 비춰본다면 이것으로부터 욥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자신이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나의 양심인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양심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시대나 문화에 영향을 받지요. 예를 들면 과거에 조선시대 같은 데는 사실 이혼하고 재혼한다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는 시대였으니까 엄청 부도덕하고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하는 기준이 아니라 율법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면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심에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이겨요. 이건 중요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보면 뉴스 같은 데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사람들이 떠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자기를 비난했다고. 근데 만약에 내 양심에 담대함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짓밟혀서 생명을 포기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록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완전한 의가 아니지만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양심을 일깨우시기 때문에 양심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심정만이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심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 그 진심을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믿으면 우리는 온전히 의롭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 내가 해야 될 노력과 이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무엇은 내가 노력해야 되고 무엇은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것인지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적인 바른 자세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하죠. 태초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열심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은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먹고 마시고 의지하여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이 사랑 위에 온전히 선 후에 그리고 비로소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노력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에서 로마서 3장은 은혜가 우리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의 기쁜 아들, 우리 용서받은 탕자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심의 감동에서 오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 젊은 날 인생을 살면서 이 순서를 혼동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어떤 때는 스스로 지나치게 마치 율법의 의를 세우는 것처럼 노력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룬다고 치우쳤던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은혜에 취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하심이 정말 값없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그 터전 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은혜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이 땅에서 이런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욥이 그 고난을 겪은 후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진심이 무엇인지 아나 은혜로서 거듭난 새로운 아들이 된 것처럼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사는 우리 하심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양심을 주시고 정말 이 양심 안에 내 스스로에게 떳떳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인도하심과 양심이란 장치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 양심을 쫓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지라도 나의 의가 아니라 정말 로마서 3장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천국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값없는 믿음의 의를 주신 것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위에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